얘기로 끝나요. 그 이야기를 많이 주로 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대해서 많이 비유 들어서 얘기하잖아요. 열처녀 비유도 그렇고 22장의 혼인잔치의 비유도 그렇고 누가복음 15장에 14장인가 15장인가 큰 잔치 비유도 그렇고 다 혼인에 대해. 그래서 마지막 때도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계시록 19장에 나오잖아요. 그걸로 기결돼서 우리는 신부인 교회가 어디로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잔치하러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신랑 신부 결혼하는 이야기, 혼인하는 이야기. 혼인은 곧 그 신랑 신부가 한 몸 되는 거죠. 사람도 부부가 결혼하면 일신동체래잖아요. 네? 한 몸 한 마음이래잖아. 그게 부부래잖아. 근데 이 여자가 이 남편을 떠나버렸어. 다른 남자를 찾아서. 그래서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근데 그분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돼서? 남자가 돼서. 사람이 돼서. 왜? 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몸이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얘기로 보여줬기 때문에 모형에서. 그래서 이분도 똑같이 뭘로 오셨어요? 남자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이 여자와 연합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보세요. 이거 똑같이 합니다. 자, 신랑 대신 남자가 되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어떻게 여자를 창조하시나 볼게요. 요한복음 19장.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뤘다 하시고, 다 이뤘다 하는 거는 구속을 이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은 다 이뤘다, 천지와 만물을 다 이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럼 여기가 지금 안식일이란 얘기예요.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느라서요. 이분이 둘째 사망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깊이 잠드시는 경험을 하셨어. 성경에는 그 계시록 20장에 보면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나와요. 응? 근데 첫째 사망은 성경에 무슨 개념이냐면 잠을 잔다 그래요. 잠을 잔다. 잠을 잔다라는 얘기는 깨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은 거는 못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사망은 부활할 수 있는 몸. 그래서 첫째 사망에 들어가는 자,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둘째 부활은 둘째 사망에 들어간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첫째 사망에 들어간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 모세오경의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래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렇게 온 무리들이 그렇게 외쳤냐면 십자가가 뭡니까? 나무잖아요. 그들은 정확하게 둘째 사망의 개념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일어나지 못하도록 사단이. 그게 다 누가요? 사단이 유대인들을 충동시켜가지고 그들을 뭐예요?
영원히 못 일어나는 둘째 사망에 처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창세기 2장 그 21절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기 위해서 뭐 했어요? 깊이 잠재우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깊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셨어. 그대로. 자, 그 다음에 31절. 이 날은 예비일이라. 이게 6째 날이야. 응?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오니까 안식일이 시작됐다는 얘기죠. 큰 날이므로. 큰 날은 뭐예요? 절기 안식일과 여기 6월절이니까 7째 안식일이 겹쳐서 큰 안식일이야.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서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랬죠. 자,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어디를 찔렀다? 옆구리. 왜 하필 심장도 안 찔리고 어디를 찔렀어? 옆구리를 찔렀냐 이 말이에요. 옆구리를 찌르니 곧 뭐가 나왔다? 물과 피가 나왔다 그랬어. 요걸 그대로 어떻게 하십니까? 재현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곧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일이에요. 여자를 어떻게 해서 이분이 그 여자를 찾아서 하나 되려고, 여자를 찾아서 결혼하려고, 한 몸이 되려고 이분이 이 일을 하셨다. 창세기에 남자 여자를 만들기 위해서, 창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재우셔서 옆구리에서 뭐 했어요? 예, 그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거기다 살을 입혀서 모았다는 얘기예요. 남자와 여자를 만든 것처럼 예수님이 그대로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깊이 잠드셨어. 둘째 사망에 처하시고, 둘째 사망에 처했을 때 군병이 어떻게 했어요? 옆구리를 찔른 거예요. 옆구리를 찔렀더니 뭐가 나왔습니까? 물과 피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뭐가 탄생했냐면 여자가 탄생이 됐다 이 말이에요. 자, 물과 피가 흐르면서 이제 여자가 탄생합니다. 자, 물과 피는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로써 죄를 어떻게 해요? 죄값을 치르고 물로 어떻게 했습니까? 새롭게 어떻게 했어요? 씻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그 예수님이 그 초막절에 마지막 초막절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입니다. 37절서부터 30절, 39절까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응? 이건 계시록 끝장에 가서도 이 말씀을 하시네요. 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더라. 생명수. 응?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내가 주는 물은 왜 곧 죽는 물이래잖아요. 근데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죽지 않는 데잖아요. 그게 생명수예요. 그게. 자, 근데 이 생명수가 뭔가 볼게요. 물이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뭘 가리켜 말한다? 성령을 가리켜 말한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이 영광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어 놓으시는 것을 영광이라 그럽니다.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이거 십자가 전에 바로 전날 말씀하신 거라 그랬죠. 13장부터 17절까지가. 자, 14장. 자, 12절. 저기 뭐야.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응?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는 예수님이 뭘 보낸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보낸.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7장에서 그 배에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내가 그 영광을 받고 나면 그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16장을 볼게요. 16장 7절 보겠습니다.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뭐라고요?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않는데요. 응? 보혜사가 와야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예수님 계실 때보다 더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공간, 시간 다 제약을 받아야 돼. 근데 성령은 그런 거 제약을 안 받아. 그쵸? 누구든지 원하면 이 지구 전체 사람이 원하면 동시에 다 들어갈 수 있고. 근데 예수님은 인간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내가 가는 게 더 유익이라는 거야. 왜? 성령이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기 때문에.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너희에게 그를 보낸대잖아요. 응? 이 생수가 뭐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것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상을 받은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서 47장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제단으로부터 그 생명수가 흘러가죠. 그것이 어떻게 했어요? 성전 문 바깥으로 나가서 그것이 강이 돼서 강이 되니까 물고기가 생기고 그 이 많은 나무들이 생겨가지고 그 나무에 열매가 생기고 그 열매가 다 뭐에 약재료가 되는 열매가 되고 강이 생기니까 물고기가 생기고 물고기가 생기니까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생긴대잖아요. 그것이 다 상징적인 거잖아. 그렇지. 물고기도 사람이고 어부는 이 사람을 낚는 어부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제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성령을 내가 보내주겠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이 그 성령 받기 위해서 이 제자들이 모이라고 그랬잖아요. 떠나지 말고.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가 탄생했잖아요. 그들이 그리스도와 모아됐기 때문에 하나 됐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법을 어떻게 써요? 법을 하나님의
그 법을 어디다 새겨줬어요? 돌에다가 새긴 게 아니라 마음에다 새겨줬대잖아. 뭘로? 성령으로. 그래서 뭐가 됐어요? 교회가 됐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도망간 여자를 어떻게 찾아서 연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이제 어디로 데리고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계신 영광이신 그분 앞에로 데리고 가야 되잖아. 이 구원에는 이 백성을. 그러기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네. 어떻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되려를 견제 성소를 보면 번제단 있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일으켜 놓으셨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 예수님은 신랑이신 이분은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하늘 성소로 올라가셨다 이 말이에요. 하늘 성소로. 이 지상은 끝났어. 지상 성소로. 이제 하늘 성소로 올라가셨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남겨두고 하나님의 참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남겨두고 여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 예수님을 죽이려 했었잖아요. 근데 놓쳤잖아요. 12장에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를 놓치고 나면 얼마나 허망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분이 남겨둔 이 남은 자손들을 이제 폭포수로 잡아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들만 공격하면 이들을 다 죽이면 그는 승리하는 거예요. 다시 뭐 할 수 있어요? 이 나라를 네, 이 지구를 자기 거로 완전히 어떻게 했어요? 삼을 수 있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교황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17장 이야기예요. 그 이제 17장 이야기는 이제 나중에 할 거고. 그래서 이들에게 여기 지성소까지 데리고 가려면 하나님의 집에까지 데리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들에게 매일같이 뭐해요? 만나를 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힘내라. 가다가 쓰러질까 봐. 넘어질까 봐. 그리고 이들에게 빛을 주는데 이 빛을 내면 뭐가 있어요? 기름이 있잖아요. 기름. 이 빛을 내면 기름이 없으면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촛대에 심지가 있거든요. 그 제사장 이 헌 옷으로 떨어진 옷으로 심지를 만들어서 그 촛대에다 놓는데 이 심지가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나타내려면 성령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7 촛대가 교회잖아요. 교회. 기둥은 예수님이잖아. 그 옆에 있는 거 6개는 가지잖아. 그 가지가 우리예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이게 붙어 있지 않으면 떨어져서 뭐예요? 불쏘시개뿐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이게 다 그거 성소하고 연결된 이야기예요. 갖다가 공식대로 다 붙이니까 어때요? 그대로. 내가 그동안에 읽었고 외웠던 성경절이 다 어떻게 해요? 연결이 되죠.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여기 분향단에서 향을 태우잖아요. 향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잖아요. 중보기도. 근데 이 향은 숯불이 없으면 안 돼. 향을 태우려면. 그래서 여기 불이 있어야 돼. 불. 이 불은 여기 십자가 이 번제단에서 이 희생 제물을 태운 불이 돼야지만 돼.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를 예수님을 태워 그 불. 여기서 갔다가 어떻게 해요? 향에다가 올려서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뿐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거를 알아야 저기 그 신부가 대신 뭐 그 기도해 주는 거 있잖아요. 응? 우회 성장. 이게 얼마나 이 옳은지를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성소를 알면.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는 이 향, 기름 이것으로 우리를 뭐해요? 완전히 하나님의 품성,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창세기 1장 26절을 이제 여기서 성취시키는 거예요. 성소에서. 그래가지고 이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들의 모습이 바뀌었을 때 그리스도와 하나 됐을 때 드디어 어디로 데리고 들어가냐면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여기 가장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지성소죠. 가장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이루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앞에 대면해서 설 수 있는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데리고 간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성소 이야기라고. 이게 성경 66권의 이야기라. 이해하셨죠? 오전 시간은 이걸로 끝낼게요.